루시퍼는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결론 내린 후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갑니다. 먼저는 자신을 도울 세력을 규합했죠. 바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천사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천사장들 휘하여 머리급 천사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요. 군대를 비유들면 어떤 부대의 머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휘하의 모든 군사들은 자연히 그 쿠데타에 가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도 이러한데 자유의지가 없는 천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천사들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 휘하의 천사들은 자연히 루시퍼의 뜻에 따르게 되었지요. 그러면 다른 천사장들 휘하의 천사들은 왜 루시퍼에게 합류한 것일까요? 루시퍼는 천사와 그룹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였다 했습니다. 또한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천사와 그룹들이 알고 있었죠.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루시퍼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 하면 루시퍼가 떠오를 정도로 루시퍼의 권세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보다는 낮은 급의 천사들도 루시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요. 비유를 들면 한 부대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른 부대의 중대장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대장 휘하의 군사들도 함께 가담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다른 천사장들 휘하에 중간급 천사들 중 상당수가 루시퍼에게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 중간급 천사들 휘하의 천사들도 자연히 루시퍼에게 속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루시퍼에게 합류한 천사의 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수의 천사가 루시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루시퍼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룹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룹의 머리급인 용들을 꿰어 자기 편으로 만들므로써 용들 휘하의 무수한 그룹들을 얻었지요. 사실 루시퍼는 용들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자신의 반란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용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들었지요. 또한 영의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도 보았습니다. 용들은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기에 비록 인성은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느낄 수가 있었지요. 루시퍼는 용들의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것입니다. 용들의 이런 점을 잘 이용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처럼 사랑받는 용들이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자기 편이 되지는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용들을 미혹하기 위해 고도의 계략을 세웠습니다. 용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교묘한 말로서 미혹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돕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즉 루시퍼 자신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금은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머리로 세워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함께 이 일을 이뤄낸다면 장차 큰 권세와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용들은 이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용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모르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루시퍼의 말에 넘어간 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또한 함께 하면 훗날 자신들에게도 큰 영광이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말하는 루시퍼는 어떤 천사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장입니다. 이러한 루시퍼가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밀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 용들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사장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던 한 이사가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분수를 잊은 채 회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회사 내에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까 생각해 보니 이 사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회사의 기밀 사항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가까이서 돕는 비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포섭하지요. 또한 각 부서에서도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의 음모를 사실대로 말하면 순순히 따라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속일 수 있는 말을 지어내지요. 나는 사장님의 뜻에 따라 비밀리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장님과 회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사를 돕는 길이다.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는 사장님으로부터 큰 상도 받게 될 것이다. 성사될 때까지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사는 평소에 사장님께 신임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이처럼 말을 하니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다가도 결국은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어떠한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성사되면 그만큼 높은 더 직위에 올라가고 또 어떤 물질의 큰 축복도 받고 이런 미끼들을 던지기 때문에 넘어 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루시퍼가 용이나 다른 천사들을 미혹할 때 썼던 방식이 이와 같았습니다. 루시퍼는 이처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계략을 세웠고 많은 무리를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루시퍼는 완전히 패했고 자신을 따랐던 무리와 함께 깊은 흑암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어두움에 속한 영의 세계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히지요. 이러한 루시퍼 반란과 패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은 바로 무저갱이지요.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도 이처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영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지요.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주 하나님께서 용을 찌르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74편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했죠. 이렇게 용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시퍼의 반란 사건은 종결이 됐고 영계는 다시 평정을 되찾게 됐습니다.